창세기 말씀 드렸습니다. 창세기 3장 7절로 봉독을 합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로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의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아멘. 창세기 3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옷을 벗은 자들의 두려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첨가하겠습니다. 옷을 벗은 자들의 두려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첨가합니다. 이 에덴 동산의 사건은 참으로 신묘막측한 사건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청량할 수 없는 아주 깊은 말씀이에요. 우물로 말하면 떠레박이 보이지 않는 깊은 우물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6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이렇게 종말에 되어질 일을 처음 창세 때에 알려주었으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했습니다. 이루지 아니한 일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입니다.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창세 때에 보여주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하나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모략이라는 것은 숨겨진 비밀 계획입니다.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에덴 동산의 사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모략적인 말씀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3장 35절에 내가 선자로 말씀하신 바 내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춘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창세 때부터 하나님은 감춰놨던 것을 이루려고 하심이라고 했지만은 예수님이 한마디도 창세부터 감췄던 것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제 그 창세부터 감춘 것들이 드러나는 일은 지금 속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창세부터 감춘 비밀, 오늘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시작을 알아야 끝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작의 씨앗을, 무슨 씨앗을 심었나를 알면은 나중에 열매는 어떤 열매가 달릴 것인가를 보지 않아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78장 2절 말씀으로 봅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이라는 말을 발표하리니, 아주 옛날 비밀, 옛 비밀은 아주 옛날의 비밀, 에덴 동산의 비밀을 발표하리니,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가 에덴 동산의 얘기는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이것이 비밀이라면은 지금 먼저 알고 있는 비밀은 가짜고, 오늘 증거될 말씀이 참 비밀이요, 진짜 비밀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8장
3절 말씀으로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옛적에라는 것은 아주 옛적은 에덴 동산입니까? 내가 옛적에 장래사 미래 되어질 일을 고하였고 내 입에서 내어 보였고 호련히 그 일을 행하여 이루었나니라. 에덴 동산 사건이 이룬 것은 장래에 되어질 일을 장래사를 구한 것입니다. 그렇게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증거를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 뱀이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느냐? 여자하고 하나님이 너더러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따먹지 말라고 했나니라. 먹으면 죽으리라고 했나니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가 먹지 말라는 그 선악을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은 네가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눈이 하나님처럼 밝아서 선악을 분별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더니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럼 뱀이 참말했어요? 거짓말했어요? 참말했어요. 뱀의 혓바닥이 끝이 둘로 갈라졌어요. 끝이. 왜 둘로 갈라지느냐? 하나는 참말을 하고 하나는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한 입 가지고 두 가지 소리 하는 것이 뱀입니다. 그래 끝이 갈라졌어요. 뱀도 참말도 하고 거짓말하고 네가 먹지 말라는 과일을 먹으면 죽으리라 하였노라 라고 했는데 죽지 않았거든요. 거짓말한 것이고 네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엔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분별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은 사실대로 줬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눈이 밝아 자기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옷을 벗었는지 입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린아이는 벗었는지 입은지 모르지만은 에덴 동산에 들어간 성인이 된 아담이 옷을 벗었는지 입은지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과일을 먹고 눈이 밝아 자기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8절로 봅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얼굴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서늘할 때니까 가을쯤이 된 것 같습니다. 가을에 한 저녁쯤 가까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때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있었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하였을 때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굉장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아담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고 했잖아요. 치마를 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눈이 밝아서 자기가 벗은 줄 알았어요. 치마를 하여도 벗었다 이거죠. 이 옷을 입었는데도 벗었다, 벗은 줄 알고 두려워하여 숨었다. 이 벗은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옷을 벗은 것이 아닙니다. 옷은 벗지 않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벗은 줄 알고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성가대원이 악보도 볼 줄 모르는 성가대원이라면 그 사람은 벗은 자입니다.
예수를 10년, 20년 믿으면서 성경을 아무것도 모르고 장로 간판만 따고 있는 사람은 버선자입니다. 대학을 졸업한 내가 학생이 영어 한마디도 할 줄 모른다면 그건 옷을 벗은 자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볼 때에 아담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소문나이다. 벗은 자의 두려움. 얼마나 무섭습니까? 믿는 자들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조그마한 말씀 하나에 간정을 사서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 장로, 더 시험에 들어있는 집사, 자기들끼리 다투어서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옷을 벗은 자들입니다. 믿음의 옷을 전혀 입지 아니한 형편없는 자들입니다. 벗었으므로 두려워해 숨은 것은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는 두려워할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는 옷을 벗은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두려워할 것입니다. 심판이 두려워할 것입니다.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한 것은 육신의 옷을 벗은 것을 말한 것이 아닌 것으로 깨우침받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옷은 벗었으나 눈이 밝아 벗은 줄을 알고 옷을 치마에서 입었잖아요. 그전에는 옷을 벗어서 벗은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가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워서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하여 치마를 하고 숨었다 말이에요. 여기에서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한 것은 육신의 옷을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은 것이 아닙니다. 시험을 치러 가는 대학에 시험을 치러 가는 학생이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고 놀다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부모님이 여러 가지 준비를 다 해주고 돈까지 대주면서 대학 가라고 시험 공부하러 그날 갑니다. 아무리 들은 것이 없어요. 학생으로서의 도래를 하지 못한 벗은 자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의 옷을 벗은 자, 껍데기만 교회에 다니는 예수 믿는 자고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구원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은 벗은 자입니다. 오늘 이 벗은 자들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 음성을 들었을 때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을 때 그때 두려워하여 숨을 것입니다. 숨어봐야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숨을 수가 있습니까? 개미가 쳇바퀴 안에 돌면서 어디 그 숨을 데가 있어요?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뱀과 여자가 대화를 했는데 하나님이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실과를 네가 왜 먹었느냐? 뱀이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말해서 먹었거든요. 뱀하고 여자하고 어떻게 대화를 합니까? 파충류의 뱀하고 사람하고 대화할 수가 있어요? 파충류의 뱀은 학원 대백과 사전 내보니까 뱀은 눈에는 눈꺼풀이 없고 귀에는 귓구멍이 없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학원 대백과 사전 12권 568쪽 셋째 줄에 뱀의 눈에는 눈꺼풀이 없고 귀에는 귓구멍이 없다 그래요. 귀가 없는 게 뭘로 듣습니까? 오늘날 귀가 없는 자들이 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뱀은 실상이 뱀이 아니고 사람 뱀이었다. 사람 뱀. 계시록 20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영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영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옛날 아담과 입을 꽂고 있던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마귀가 용을 잡아보는 그게 그놈이 마귀고 그게 바로 사단이더라. 뱀이나 용이나 마귀나 사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뭐냐? 요한복음 6장 70절 말씀으로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12를 택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사람이 마귀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영적으로 있는 그런 마귀 귀신 억만 마력이 있으면 못해요. 살아있는 사람이 마귀라는 거죠. 마귀. 살아있는 사람이 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보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라고 했고, 디도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리대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요 악한 짐승이며 자기 배만 위하는 게으름쟁이라. 짐승이 곧 뱀, 사람 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면은 율법사 바리새인들을 보고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내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보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했습니다. 에덴 시대에 있었던 그 뱀의 새끼들이 예수님 당시에 율법사와 바리새인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을 깨우침받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뱀은 원래 많이 살아봐야 한 4년 5년밖에 못 사는데 어디 6천년 동안 뱀이 살아있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하면 실상의 뱀이 아니다. 실상의 뱀은 사람을 미혹할 수 있는 뱀. 제 뱀이 어떻게 무슨 귓구멍도 없는 뱀이 어떻게 찍찍 선악과 따먹냐? 따먹지 말라 하더니 찍찍 할 수 있어요. 네. 예레미야 46장 22절 말씀으로 보면은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더니, 애굽이 뭐요? 이사야 31장 3절에 보면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라 했습니다.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더니 사람의 소리가 뱀의 소리입니다. 뱀은 거짓말을 잘하는 미꾸라지 같이 말이야. 요래 빠지고 저래 빠지고 거짓말 잘하는 거짓말쟁이 전문가, 이런 것들이 뱀, 마귀, 사탄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뱀은 한 용인에 쫓기니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놈자자 꾀는 놈이다. 뭐 이런 사람이죠. 사람. 온 천하를 깨는, 어떻게 뱀이 온 천하를 깰 수가 있어요? 사람이 천하를 깨는 거죠. 천하를 꾀해서 거짓말에 속아넘어가게 하는 것이 그게 뱀의 역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33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악독이라. 그 들이라는 것은 사람을 가지고 그들이라 그러지. 누가 뱀 보고 그들이라 그럽니까? 사람 가지고 그들. 뱀입니다. 근데 뱀이 미혹을 당할 때, 여자 하와가 미혹을 당할 때, 성경에는 하와라고 기록하는데 여자로 이렇게 있습니다. 여자가 미혹을 당할 때, 뱀이 가서 선악과 먹지 마라, 먹어도 괜찮다고 해서 다 먹은 건 아닙니다. 선을 보러 갔는데, 참 그 여자 좋으니까 선 한번 보라. 선 보러 갔다고 해서 그게 미혹입니까? 그거 가보고, 여자 별 인물은 없지만은 그래도 사람 속이 괜찮다. 그래서 가보니까 너무너무 인물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남자 홀랑 바란 거지. 자, 저런 여자하고 내가 결혼해 준다면 만천이 정통하겠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여자를 보고 바란 거죠. 말 듣고 반할 사람 누가 있어요? 지금 세상에. 누가 있어요? 자기 이성에 맞는 사람이 맞아야 반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뱀이 여자를 미혹한 것이 아니라 실제 미혹한 것은 나무가 미혹을 했어요. 볼까요? 나무가 여자를 미혹했어요. 나무가 여자를 미혹했다는 것은 여러분 처음 들을 겁니다. 기독교 4,000년사와 기독교 2,000년사와 구약 4,000년사 6,000년의
인류 창조 후 지금까지 나무가 여자를 미혹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처음입니다. 나무가 미혹했어. 나무가 어떻게 미혹했나 한번 보실까요? 나무가 미혹을 했다. 창세기 3장 6절을 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첫째 나무를 본 먹음직하고 와 저거 먹으면 맛 좋겠다. 보니까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하게 생겼어요. 또 보암직하고 야 잘생겼네. 보암직은 얼마나 잘생겼어요. 탐스럽게 잘생겼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그 다음 세 번째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야 저거 따먹으면 내가 지혜를 얻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라. 그 탐난 것은 보암직한데 탐난 것이 아니고요. 먹음직한데 탐난 것이 아니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한 것을 보니까 지혜가 탐이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지혜는 뱀같이 하라. 지혜를 봐서 지혜의 나무였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런데 결국은 지혜가 탐이 났어요. 그 나무가 어떠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아니에요.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이든가를 알게 해주는 나무니까 그 안다는 그 자체가 지혜 아니겠습니까?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 줄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가면서 그 실과를 따먹질 않았죠. 자,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은 여자가 지혜가 탐이 나서 따먹은 거죠. 그러니까 지혜는 어디 있는 지혜냐? 뱀의 지혜가 아닙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 속에 있는 지혜가 탐이 난 거예요. 그러므로 그 과일 나무가 여자를 꾀인 것입니다. 잘생긴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성경상에 사람을 비유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4절 말씀으로 보면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미 말하였으니 볼지다 내가 내 입에서 있는 나의 말로 풀이 되게 하며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백성, 많은 사람 백성들을 사람 나무로 비웠습니다. 나무가 되게 하리니. 사람을 나무로 비운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무로 비웠고 이사야 5장 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사람이 유다 사람이 나무예요. 유다 사람이다. 에스겔 31장 3절에 보면은 악수로 사람은 가지가 아주 아름답고 그늘의 살림의 그늘 같으며 사람이 가지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나무의 날이라. 아무리 나무가 커도 구름에 닿은 나무는 없습니다. 사람을 비유한 것입니다. 사람을 나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을 꿈나무라고도 말을 하죠. 자기 집에 큰 아들을 맏아들을 우리 집에 기둥이라고도 말을 하죠. 사람을 나무로 비유한 것입니다. 사사기 9장 8절 말씀으로 보면은 하루는 나무들이 걸어가서요. 기업을 부어 왕을 삼으려고 하여 감난나무에게 가서 이르되 감난나무야 너는 우리의 왕이 되라. 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요? 나무가 걸어가서 기름 부어 왕을 삼으려고 감난나무에게 가서 너는 우리의 왕이 되라 하며 그 감난나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오라고 했습니다. 사람입니다. 성경은 창세기에 있는 말씀 어마어마한 비유의 말씀으로 가지고 기록해놨기 때문에 그 나무를 나무로 알았으니 얼마나 멍청합니까?
알 수가 없는 것이었죠, 지금까지. 나무가 사람이라는 것을 몰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과일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과일은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과일입니다, 말이요. 말이 과일이에요.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은 선한 것을 이루고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은 악을 이루는 것 아닙니까? 과일을 보기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시라. 사람을 나무로 비유해서는 세상에 누가 이 비밀을 알겠습니까? 자, 그 나무의 실과를 먹은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는 지혜로 나타납니다. 무슨 지혜로 나타나? 결과.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 눈이 밝으니 그 지혜가 올 것 아닙니까? 소경대에서 아무도 안 보이던 사람 눈이 밝아서 세상을 보니까 얼마나 지혜가 오겠어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눈이 밝아. 에? 자기가 몸에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벗은 줄을 알았을 때는 치마를 하고. 우리 몸은 배가 고픈져서 영양이 부족하면 먹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식욕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몸이 피곤한 줄 알면은 피곤을 싫어하고 잠이 오는 겁니다. 잠이 오는 겁니다. 우리 몸 스스로가 자기를 건강하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감기 같은 거 들어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치유되는 것이 아닙니까? 자동으로 치유되는 병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건 내 몸이 건강한 사람은 모든 병마를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암도 이길 수 있는 것은 원래 암이라는 것은 뭐 각종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암이 존재가 남아 있는 겁니다. 부모님이 병원에 가면 그렇습니다. 진단을 하고 여러분도 들어봤어요. 혹시 부모님이 암이나 이런 거 걸려서 돌아가신 분 없어요? 있어요. 그럼 부모님이 그런 암에 걸리던 사람이 그 유전자가 자식에게 전달되는 거죠. 암은. 그러나 그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건강했을 때는 발생하지 않고 몸이 약할 때 그것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누구든지 암적인 존재는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건강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하나님 만나 뵐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벗었다는 것은 하나님 만나 뵐 자격이 있을 때 벗은 것이지 자격 그 자체가 옷을 입은 것이죠. 검사가 옷 입었다 한 게 내가 검사의 자격을 이루는 사람은 그 시험에 합격해서 자격을 이루는 사람은 검사의 옷을 입는 겁니까? 검사 옷하고서 우리 입는 옷하고 옷이 다릅니까? 마찬가지 아니에요. 천호장과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 옷이라는 것은 법률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지식의 옷이지 검사야. 검사나 판사의 옷이 지식의 옷이죠. 과학자가 가진 옷이 그 과학자의 옷이 그 옷이 뭐 다릅니까? 과학자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혜 그 자체가 바로 그 사람의 옷입니다. 김노아 목사의 옷은 성경을 아는 지식 그것이 김노아가 입고 있는 옷입니다. 내가 무슨 이런 옷을 입었다고 해서 이것은 무슨 지혜가 나옵니까? 지혜가 나옵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한다는 것이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 걸 알게 해준다는 그 자체가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부모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따먹고 얼마만큼 지혜를 얻었는가를 제가 보여줄게요. 창세기 3장 22절로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아담을 보고 봐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느니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하나님 말하기를 우리 중 하나같이 됐다는 건 하나님의 무리와 같이 됐다는 거예요. 뭘 아느니래?
선이 무엇이고 악을 무엇인 것을 아는 일에 하나님이 무리와 같이 되었으니 이 말이지.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하나님의 무리와 같이 되었을 때에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가를 아는 지혜가 하나님과 같이 됐고 하나님 무리와 같이 되었을 때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것이 마지막에 되어질 일이지 창세기에 이루어질 일은 말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종말을 구했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이 무엇이 악이고 악이 무엇인가를 그걸 아는 일이 하나님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보죠. 선악을 아는 애 보라 이 사람이 아담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애 우리 중에 하나와 같이 된 우리라는 그 무리가 있어요. 무리 무슨 무리냐? 하나님의 무리예요. 하나님의 무리가 우리 첫 인간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속한 무리가 있었다니까요. 창세기 1장 26절로 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대 하나님이 지금 말하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어 가니 우리라는 무리가 있었죠. 이 우리라는 무리는 사람을 만들 수 있는 무리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만이 사람을 만든다고 이렇게 우리 알아왔는데 이거 보니까 우리라는 무리가 사람을 만들 수 있다고 기록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하기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자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럼 그 우리라는 무리가 하나님 외에 그 영들이 있은 겁니다. 다스려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같이 하자고 인간을 창조하자고 말했지만은 하나님이 같이 하지 않고 내 혼자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하나님 혼자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땅을 창조할 때에 욥기서 38장 4절을 보면은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땅에 기초를 놓을 때는 땅을 만들기 전에 기초를 놓는 거 아닙니까? 집 짓기 전에 땅 기초를 놓는 거, 집에 기초를 놓는 거 아니에요.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그 도략을 누가 정하 있으면 그 준성을 그 위에 띄웠느냐? 네가 아느냐? 그 주천은 무디에 세웠으면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그때에 관계 땅에 기초를 놓을 그때에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나이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땅을 만들기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들 기초를 놓을 때 새벽 별들이라는 것은 예수 같은 아들들이에요. 계시록 22장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곧 광명한 새벽 별이라 했잖아요. 예수님이 새벽 별이라 그랬잖아요. 그때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했다고 전했으니까 예수와 같은 아들들이 영적인 영계의 아들들이 많이 있었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왔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듣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한 영적인 그 영계의 무리들이 있었어요. 갈라디아 4장 6절로 보면은 너희가 아들인 거야.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지게 하니라. 아들의 영을 받으면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의 영을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하나님 아들의 영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지 육체로 오신 것은 아닙니다. 육체에 영이 임한 것이죠. 육체는 다윗의 자손이요 사람이 지나고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 한번 보시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해 가라사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이새의 아들 다윗입니다. 이새가 다윗을 낳았죠.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 다윗이 하나님 뜻을 다 이룰 것이라고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이 누구요? 다윗 아닙니까? 이 사람을 시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시었으니 곧 무엇이라? 예수라라고 했잖아요. 예수가 사람을 시해서 나왔잖아요. 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은 거예요. 영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 보시겠습니다. 보면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것은 곧 하나님 뭐야? 아들이다 이거죠. 하나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영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 영으로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창세 이전에 만드셨다는 것을 여러분께 요침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아야 했어요. 본래 아들은 인정받을 필요가 없죠. 사람이 싫어서 나왔으니까 인정받아야죠. 로마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뭐 이상한 말을 한다고 싶지만 전부 성경에 기록되는 말이기 때문에 내가 이상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이상한 거예요. 맞습니까?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이 혈통에서 나셨고 혈통에는 피를 이어받았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믿습니까? 부활함으로 하나님 아들로 인정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본래 아들 인정받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사람의 아들로 나와 태어났기 때문에 인정받을 필요가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아들로 인정받는 것이 하나님 영으로 인정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영으로 인정을 받을 때에 내가 말씀을 증거할 때 내 영이 여러분에게 다 갑니다. 여러분이 말할 때 여러분 영이 나한테 옵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셨어요. 2장 10절을 보면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성 진짜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나니라. 가짜 성령은 통달을 못하고 진짜 성령 통달한다는 거예요. 하시나니라. 사람의 사정은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영을 받아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 깊은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해 영이 여러분이 가고 여러분이 그 말씀에 마음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깨닫게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는데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두려워요. 보세요. 창세기 3장 10절.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심판 때에 두려워할 자는 벗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벗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옷을 입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건 영적인 옷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로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벗었다는 것은 얼마나 무슨 것인가? 벗었다. 계시록 16장 15절을 한번 봅니다. 보면은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벼랑간에 나타 누구든지 끼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온라인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옷을 벗었을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줄 몰랐는데 옷을 입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옷 벗고 있는 것이 더 좋다. 그게 순진하고 순박하다.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었어요? 오늘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 누구든지 끼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면 도적같이 하는 게 벼랑간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벼랑간이 나타났을 때 옷을 벗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옷 입을 시간이 없는 거지. 벼랑간이 나타 내가 간다 하면은 이거 뭐 단장으로 집안도 청소해놓고 이것을 벼랑간에 그냥 목이 탁 있다가 나오는데 막 탁 문 열고 나타나니까 피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되죠.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무엇이도다? 복이도다라고 했습니까? 벗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입은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정답은 이 말씀이 전부 여러분 옷을 입는 겁니다. 지금 옷을 입되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거지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아름다운 옷을 입으면 얼마나 무겁습니까? 거지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 흰 옷을 깨끗한 옷을 입어야지. 속에 거지 옷 입고 겉에다 흰 옷 입으면 못하겠어요. 그요. 그러므로 그 거지 옷은 벗어버리고 흰 옷을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계시록 3장 18절을 한번 보시죠. 내가 너를 권하노니 불로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영적인 안약을 말하는 것이죠.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흰옷이라는 것은 깨끗한 옷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깨끗하다는 것은 마음이 깨끗하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옷에 때가 줄들이 때가 누룽지 때가 묻어 있는 사람이 왜 하얀 옷을 입으면 못합니까? 금세하게 드러나죠. 누룽지 때가 많이 묻으면 누룽지가 돼요. 누룽지가 돼요. 이것은 제 나이 또래 있는 사람 다 합니다. 옛날엔 목욕탕을 가지라. 1년 내가도 목욕탕 가요. 목욕탕이 없으니까 갈 수가 없죠. 목욕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큰 가마솥에 물을 끓여가지고 그 가마솥에 들어가서 목욕. 가마솥 없는 사람이 대만인데 그것도 명절에 한 번, 1년에 한 번 목욕탕에 갈등말동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손은 어떠냐? 이 손이요, 때가 묻어서요, 여기가 전부가 다 정사각형을 때가 이게 많이 묻으면 이 정사각형이 때가요 완전히 누룽지예요. 두들두들하게 보면 전부 보면 학생들의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의 한 80, 90%가 전부 누룽지 때가 붙어있어요. 전부 두글두글 붙어있어요. 하나씩 딱딱 띄내면은 시루떡 떨어지듯이 사각형이 똑똑 떨어져. 때가 그리 떨어진다고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랬어요. 누룽지 때가. 그래, 누룽지 때가 묻은 사람이 하얀 옷을 입으면 못하냐고요. 몸을 깨끗하게 하고 흰 옷을 입어야지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려면 스가랴서 3장 3절 말씀으로 보면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사명을 이어받은 자입니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저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었다. 저래가지고 더러운 옷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냐고. 저 옷을 벗겨라. 더러운 옷을 벗겨라 하시기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가를 지하여 버렸으니. 그 더러운 옷이 죄가의 옷입니다. 옷을 벗기 내가 더러운 옷을 죄가를 지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하시기로. 더러운 옷을 벗어버려야 그 다음에 아름다운 옷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하시기로 내가 말해 그 증언관을 머리에 씌웠어. 아름다운 옷을 입었으니까 아름다운 옷 위에다가 아주 깨끗하게 정한 반짝반짝 빛나는 금관의 머리 딱 씌운 거야. 얼마나 더 아름답게 보이겠어요? 남자도 그러나 여자가 그러면 얼마나 더 아름답게 보이겠습니까? 그 정황관을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그 곁에 섰더라. 옷을 입히고 머리에 관까지 썼으니 얼마나 깨끗합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더러운 것은 세상의 십계명에 해당되는 죄를 지어서 더러운 게 아닙니다. 성경을 모르는 무식의 더러움입니다. 그 무식의 더러움을 이제 여러분들은 거의 다 씻었습니다. 깨끗하게 씻은 자들도 있습니다. 모두 흰옷을 입은 자로 축복되기를 원합니다.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이것은 창세기 기록된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이게 처음부터 종말을 구한 말씀인 것을 깨우침받기를 원합니다. 벗은 자들은 두려워합니다. 벗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옷을 입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시간 정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은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는 말씀인 것을 깨우침받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지킴을 받고 쫓겨남을 당하지 않은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실과를 따먹었단 말이에요. 아담이. 그렇게 하나님을 범죄했어요. 범죄해도 선악을 알게 남은 실과를 따먹고 나서 보니까 생명나무 과일이 옆에 있거든요. 그전엔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게 안 보였어요.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둘이 짝꿍이 붙어 있었다고. 창세기 2장 9절을 봅니다.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같이 있었지요? 같이 있었는데 왜 생명나무 실과를 따면 바로 영생할 텐데 왜 그걸 안 따먹었냐? 생명나무 실과는 더러운 자의 눈에는 보이질 않아요. 믿습니까? 안 보여요. 눈꺼풀이 없는데 어떻게 보입니까? 눈꺼풀이 없으면 딱 덮여있는데 눈꺼풀이 띄내야지 보이죠. 띄내야 보이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졌다. 눈이 밝아지니까 뭐가 보이겠어요? 내 옆에 이게 예쁜 생명나무가 있네. 예쁜 생명나무 있는 거야. 그래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려고 하니까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창세기 3장 21절.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다시 영생할까 하노라. 그 생명나무 실과를 불순종한 자가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23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린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에서 그 사람을 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가게 하시니라. 내가 쫓아내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가장 더러운 옷이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과일을 따먹었으니까 그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쫓아내시고 그릇들과 들어오는 화영금을 두어서 생명나무에 나가는 길을 지키게 했기 때문에 그만 생명나무에 나가는 길이 꽉 막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구원 얻은 자가 없고 영생한 자가 없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진 것은 어떤 사정이냐? 그런 나쁜 놈 불순종하는 놈한테 왜 하나님 눈이 밝혀주느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에 있는 물을 한 칸 먹으면 위장병이 다 낫는다. 요 약방을 저거 팔아요. 팔아요. 근데 요걸 돈은 없고 하니까 밤중에 살금머니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서 요거 박하서 한 병 가지고 나와서 먹었어요. 그거 먹는 거 하고 돈 주고 사 먹는 거 하고 약 효과가 어때요? 어때요? 똑같죠? 훔쳐서 창문을 깨고 들어가서 박하서 사 먹고 속병 고친 거나 박하서가 아니고 박하서 사 먹고 고친 거나 돈 주고 사 먹고 고친 약 효과는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불순종해도 효과는 마찬가지예요. 믿습니까? 효과는 마찬가지. 눈이 밝아지는 것은 효과가 마찬가지라고요. 여기 아무리 나쁜 놈이 들어와서 설교를 들어도 성경을 아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그 불순종해서 따먹은 아담은 에덴 동산에 나가지 못하게 길을 막고 에덴 동산에 쫓겨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어요. 불순종이라는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쫓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처음부터 종말을 구한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는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를 따먹고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어야 영생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눈이 어두운데 어떻게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을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듣고 눈이 밝아졌잖아요. 여러분 영안이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바로 발견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나무 어디 있어요? 선악을 알게 나무 곁에 있어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자기 곁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의 나무 씨를 따먹고 옷을 벗은 자들에서 입은 자들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생명나무 씨를 따먹고 영생에 이르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마치겠습니다.